이 땅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죠. 어느 누구의 인생이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참 힘들어집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답을 가질 때에만이 우리는 이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욥이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따지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자 했고 하나님께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 살렸고 그게 욥을 그 고난 가운데 구한 이유인 거예요. 욥처럼 하세요. 따져도 하나님께 나와 따지시고, 싸우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싸우세요. 소리치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세요. 고난 앞에서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이 고난을 헤쳐나온 비결인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아 맞아. 우리는 사실 이 일상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셨지.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삶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답을 꼭 깨달으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땅에 고난 없는 인생은 없죠. 어느 누구의 인생이나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참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고난이 오면 다른 면에서 힘든 부분들이 더 생겨요. 왜 그러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고난은 그 고난 자체의 힘든 것으로 끝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고난도 힘들지만 하나님께 섭섭한 감정이 듭니다.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이 고난 자체도 힘든데 하나님께 대해 무지 섭섭해지거든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마귀가 섭섭마귀라고. 특별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더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을 하기도 하죠. 아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고 헌신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내가 하나님께 뭐 크게 잘못을 했나? 내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마음이 엄청 힘들어지면서 낙심 가운데 우리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한 가지 더 힘든 게 있다면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원색적인 말로 쪽팔려요.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목회하다가 보면 그런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정말 하나님과 교회 앞에 평생 충성하셨어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드리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근데 갑자기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 담임 목사님 저에게 전화를 해서 꼭 그러세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이런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목사님만 알고 기도해 주시고요, 성도님들에게는 안 알리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본인이 병에 걸리셨는데 저에게 죄송할 게 뭐예요? 그리고 왜 성도들에게 안 알리려고 하실까요?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장로, 권사까지 되면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에게 잘 되는 것만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 송구한 거예요.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우신 거죠. 그런데 그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리고 절대 그러실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려요. 장로님, 권사님,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절대 그거 창피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장로님, 권사님 고난, 장로님, 권사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말씀드려요. 그러나 이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그 말이 솔직히 마음 가운데 잘 안 다가와요. 아무리 목사인 제가 설명을 해도 머리로는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해요. 납득은 됩니다. 근데 마음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들고 외롭게 만드는 거예요. 제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누가 옆에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물론 일정 정도 그게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를 주지만요, 결코 그걸로 해결되고 채워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는 거? 솔직히 우리가 듣기는 듣지만 솔직히 귀에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그게 비슷한 답일 수는 있지만 그게 꼭 정확히 나에게 맞는 답은 아닐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맞는 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답을 가질 때에만이 우리는 이 고난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 답을 얻기 위해 고난이 오면 우리 스스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섭섭하다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답을 얻는데 낙심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데 답이 나오겠냐고요. 게다가 그 고난을 해결한답시고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찾아다니면서 다른 것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답은 안 찾아지고 우리 삶이 그 고난으로 더욱더 꼬여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아마도 이 자리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코로나 고난이라고 우리 모두에게 다 똑같은 고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주신 고난이 다 다르고요, 그 고난 가운데 주시는 답도 여러분 각자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고난의 답을 찾으셔야 돼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코로나가 그냥 힘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의미 있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답을 찾기 위해서. 그게 안 되면 그 고난은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마는 아무짝에도 의미 없고 쓸모없는 고난이 되고 말 뿐이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답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 삶은요 새롭게 열려요. 우리의 삶과 신앙의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나와서 간증하는 많은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간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간증을 다 들어보세요. 대부분 자신에게 닥친 고난들이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나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이 주신 답을, 그들만의 답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답을 가지고 간증하고 증거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욥기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새벽 예배에 욥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은혜 받고 있어요. 욥, 여러분 고난의 대표인물 아닙니까? 그런데 욥기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뭘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욥과 욥의 친구들의 논쟁으로 되어 있어요. 욥이 고난을 당합니다. 욥이 힘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난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다른 면에서 힘들 수 있다고. 욥이 얼마나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힘든 거예요.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고난도 힘들고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그 시선도 힘들고 하나님에 대한 아픈 감정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을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욥의 속을 뒤집어 놓죠.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욥, 네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잘못을 했고 반드시 네가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걸 위로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너는 참 맞는 말을 네 가지 없게 한다. 너는 참 맞는 말을 싸가지 없이 한다. 바로 이 친구들의 말이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그런 말을 고난 가운데 있는 욥에게 꼭 해야 되겠냐고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긴 한데 맞는 말이긴 한 것 같은데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고 오히려 욥을 힘들어하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친구들에게 따지듯 말하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없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다른 뜻이 분명히 있을 거다. 그것 가지고 욥과 욥의 친구들이 계속해서 논쟁을 벌여요. 그게 욥기 대부분의 내용이에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람들끼리 논쟁해봤자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욥기의 계속된 논쟁 속에서 답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그렇다면 그 답은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옳은지 뭐가 맞는지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깨닫죠. 이건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논쟁하면서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답을 구해요. 정말 욥이 믿음의 사람이요 정말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따지든지 뭐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자 했고 하나님께 소리쳤다는 거예요. 그게 욥이 살렸고 그게 욥을 그 고난 가운데 구한 이유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픈 분들이 계세요? 괴롭고 힘들고 창피하고 뭐 여러 가지 감정 가운데 아파하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섭섭한 분들도 계시고 욥처럼 하세요. 따져도 하나님께 나와 따지시고 싸우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싸우세요, 여러분. 소리치고 싶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치고 간절히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세요. 제가 고난에 대해 여러분 각자의 고난에 대해 제가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 가지는 있어요. 그건 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각자의 고난에 대한 답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맞는 답을 주실 거예요. 반드시 고난의 해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고난 가운데 답을 못 찾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이 그냥 나를 힘들게 하고 마는 고난이 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총신대학교 총장으로 계신 이재서 총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에요. 대한민국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총장이 되셨는데 이분이 이재서 총장님이신데 원래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 아니라 이분이 15살에 급작스러운 실명으로 큰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이런 앞을 못 보는 고난만큼 인생에서 큰 고난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실 고난에 대해 좀 할 말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책을 썼어요. 내게 남은 1%의 가치. 이 책에서 이분이 고난에 대해 아주 기가 막힌 말을 하셨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설명서를 같이 보내지 않으신다.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온다. 저는 이 말이 참 맞는 설명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난은 이메일로 오고 설명서는 배로 와요. 이메일은요 1초도 안 돼서 클릭 한 번이면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배는 그러나 미국에서 한국으로 배를 오려면 좋기 보름은 걸려요. 고난은 기다리지 않아도 오는데 고난에 대한 답은 기다려야 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고난에 대한 답을 못 찾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띄우신 배를 기다리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고난에는요 답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답이에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그 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직접 직면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 답을 얻을 때 우리는 그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우리는 고난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난이 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의 말씀, 이 고난에 대한 나만의 답을 찾은 사람의 고백인 거죠. 자신에게 주신 그 고난의 답을 이 사람은 찾은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간증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자신만의 답을 이 시편 저자는 고난을 통해 찾은 거죠. 그것을 지금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 대한 나만의 답을 반드시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저자처럼 이렇게 간증하고 이런 고백대로 인생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고난 앞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욥기 16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아멘. 고난 앞에서 우리의 눈은 세상을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욥이 고난을 헤쳐나온 비결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욥만 그런 게 아니죠. 성경에 나온 소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했던 많은 이들이 고난 앞에서 한 일이고요. 오늘 시편에 다윗이 한 일이고요. 이 시대를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한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래서 이 욥의 눈물을 조금은 알 것 같고요. 욥이 그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 외쳤던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어렴풋이는 알겠어요. 그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가 뭐라고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간혹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나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그래도 부족하지만 나름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 사역한다고 해요. 그러면 사실 좀 잘 되고 잘 풀리고 뭐 열매도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꼭 내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 마음처럼 안 될 때도 있어요. 내 앞에 고난이라는 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래요. 100명이 나를 상처 줘서요 힘든 게 인생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 나를 아프게 해서 힘든 게 인생인 거예요. 맞죠, 여러분? 100가지 좋은 게 있어서 우리 인생이 좋은 게 아니라 그 100가지 좋은 것 중에 한 가지 고난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할 때 제 계획과 의도대로 안 풀리고 안 되고, 게다가 간혹 저의 마음이나 사역을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 게다가 그 오해가 지나쳐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다니면서 저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런 걸 경험할 때가 목회 초창기에 좀 있었어요. 그런 걸 목회 초창기에 처음 경험했을 때는 목회자이지만 엄청 화가 나요. 막 분이 막 차오르고,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주지 못하고 왜 나에 대해서 그런 오해를 하고 그 오해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하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 자꾸 나를 변명하고 나의 옳음을 다른 사람에게 증명하려고 하고,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게 아니다, 그 사람이 오해한 거다, 그 사람이 거짓말한 거다 변명하고 나의 옳음을 막 주장하고. 초보 목사일 때는 제가 그랬어요. 그런데요, 돌아보니까 그게 오히려 다 쓸데없는 것이었더라고요. 오히려 그건 나를 2번 죽이는 거고 목사로서 비내 보이는 거예요. 아니, 목사가 성도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옳고 저 사람 틀렸다 그러면 성도들 비난하고 다투고 뭐라 그러고,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할 짓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나의 마음과 사역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 좋게 받아들이는 건 내 욕심인 거예요. 때로는 나의 행동, 나의 마음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비난할 수도 있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때로는 정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다 맞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할 때 목회자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 가지고 가서 내가 옳으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따지고 논쟁하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임을 저는 알았어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제가 왜 그랬는지 아시죠? 주님은 이 아픔의 답을 아시죠? 주님, 저를 불쌍히
그러면서 그냥 풀고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 그전보다 더 열심히 더 진심을 다해 사역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저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답을 주세요. 답을 보여주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걸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회개하고 더 잘하게도 하시고, 제가 잘했으면 제가 증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제 옳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서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이 답을 주더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그걸 수없이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인의 삶 다 그래요, 여러분. 목회자만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가정에서도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가족들을 돌보고 사회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요 다 여러분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여러분 계획과 뜻대로 안 풀릴 때도 있고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 마음 몰라줄 때도 많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기도 하고요. 여러분에 대해 이상한 소리가 들려질 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세상을 향해, 사람들을 향해 내 자신의 옳음과 정당함을 주장하고 그걸 보여주려고 논쟁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 흘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아시죠? 주님은 내 마음 아시죠? 주님은 답을 아시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나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그 답을 우리가 얻을 때, 그 답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고난을 헤쳐나가는 지혜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 앞에 놓인 고난을 이겨나가고 극복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이런 과정이 왜 꼭 필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게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요 군대를 아주 늦게 갔어요. 저희 모교의 대학부는요 아주 무서운 것이에요. 남자 형제가 그 기수 대학부 임원을 안 하고 군대를 가는 건 교회와 대학부에 대한 배신이었어요. 그래서 제 모교의 남자 형제들은 군대를 다 늦게 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재수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대학부 회장을 하고 나니까 군대 갈 나이가 너무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미 늦은 거 아주 그냥 늦게 가자. 그래서 대학원까지 졸업하게 됐거든요. 어릴 때는 그냥 어떻게 되겠지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 28살에 군대를 가려고 하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는 안 될 것 같고 장교로 군대를 가려고 했더니만 학사장교는 이미 나이가 넘어서 안 되고 안 뽑고 딱 하나 남은 게 정훈 석사 공보장교라는 과정이 남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길 넣은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요. 아주 똑 당연히 떨어졌죠. 저 같은 사람이 될 과정이 아니에요. 다 최소 서울 연고대 출신들이고, 그것도 다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들이고, 거의 다 유학파들도 아이비리그 출신들의 다 대학원까지 나온 유학파들. 절대 저 같은 인간이 될 과정이 아닌 거죠. 그렇게 그걸 떨어지고 이제 28, 29살에 그냥 짝대기 하나 달고 이등병으로 군대를 가야 할 처지가 되니까 내 인생이 막 답답해지면서 눈물이 나고 솔직히 하나님께 막 섭섭해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군대 늦게 가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교회 대학부에서 충성하고 전도사로 사역하고 신학 공부하다가 늦게 가는 건데, 좀 힘들더라도 그걸 좀 붙여주시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걸 좀스럽게 그냥 떨어뜨리시고, 정말 너무너무 섭섭해가지고 제가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진짜 하나님 너무 좀스럽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방부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이 과정에 합격한 3명이 공군장교로 가게 되어서 3자리가 비는데 그 중에 한 자리 보결로 들어갈 마음이 있냐고. 그 물어서 뭐해? 할렐루야, 당연히 간다고 그랬지. 그걸 갔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냥 붙은 것보다 떨어졌다 붙으니까 더 기쁘더라고요. 기쁨 2배.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들으려고 서론이 길었는데요. 너무너무 기뻐서 좋아서 장기훈련을 받으러 훈련소에 딱 들어갔는데, 이 군대는요, 이 관물대, 침대, 뭐 제가 쓰는 장비나 어디나 다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이름이. 그런데 다른 아이들은요, 다 컴퓨터로 프린트해서 정자로 다 똑같이 써서 이름을 붙였는데, 저하고 늦게 보결로 들어온 친구들만 그냥 펜으로 사람이 찍찍 써서 거기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좀 똑같이 해줘도 될 텐데, 늦게 들어왔다고. 어떤 애들 컴퓨터로 딱 써가지고 다 정자로 다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사람이 써가지고 찍찍찍찍 써서 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더라고요. 왜 쟤네들은 저렇게 써 있지? 왜 그렇겠어요? 보결로 들어와서 그렇지. 그러나 그 정식으로 들어간 아이들은 모르지만 보결로 들어온 아이들은 안 거예요. 제가 거기서 펜으로 쓰여진 제 이름을 볼 때마다 부끄럽죠. 창피하죠. 그랬지만 그걸 보면서 날마다 깨닫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 사람의 손으로 쓴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써진 그 제 이름을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맞다. 내가 여기 들어온 건 내가 잘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선물이지.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지. 침대를 볼 때마다, 관물대를 볼 때마다, 수통을 볼 때마다, 맞아, 나는 다 떨어진 인생이었는데, 못 붙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지.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지. 그걸 볼 때마다 깨닫게 되고 잊지 않게 되고, 훈련이 힘들 때마다, 훈련이 힘들어서 원망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한번 그것을 보면서 되새기는 거예요. 컴퓨터 정자로 써 있는 아이들은 잘 몰랐을 거예요. 다 지들이 잘해서 지들이 노력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날마다 느꼈어요. 맞아, 나는 여기에 들어올 자격이 없었는데, 진짜 나는 장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지. 은혜를 주셨지. 날마다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저는요, 훈련소에서 바로 이 펜으로 쓰여진 글씨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복이 당연한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삶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고난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죠. 알아야죠. 맞아, 나는 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지. 그런데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셨지. 코로나 팬데믹을 기도로 보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우리의 일상은 당연한 거고 이 코로나가 별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느낀 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코로나라는 고난이 당연한 거고 일상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고난을 보내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맞아. 우리는 사실 이 일상을 누릴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와 복을 주셨지. 그런데 그 은혜를, 그 복을 깨닫지 못하고 그걸 너무 당연한 듯이 살아간 나의 삶,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좀 알자, 깨닫자.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상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축복이었지. 여러분, 그걸 깨닫는 삶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서히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결코 이 코로나의 고난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나는 정말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있는가?
이 모든 걸 누릴 자격이 없는 존재였는데 이걸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정말 감사하다. 정말 귀하다. 정말 아름답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잊지 마시고, 어떤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답을 꼭 깨달으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 붙잡고 그 고난을 돌파하고 승리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